아프지 않고도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죽음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옥 심판에는 세 발의 피해요. 우리 코딱지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이 땅의 삶의 고통은. 왜? 그 고통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바울의 설교, 영어로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 마음에. 그리고 맞아, 저게 나야. 내가 살 길이 있다고? 나 그 길을 따라갈래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몰랐네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 그래.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를 말씀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 두 번째 뭐였죠? 그렇죠. 천국의 영광. 이 세상이 전부 아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아름다움도 젊음도 권세도 부도 명예도 다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요. 아무도 안 날아줘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특권이었다면 오늘은 성도의 특권 세 번째 시간. 성도에게 주신 특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기도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그죠? 백일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기 절에 가도요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기도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요? 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까요? 왜 돌 앞에 가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죠? 소원 성취. 누구 소원 성취요? 자기 소원 성취. 조금 더 나가면 누구? 자손 소원 성취. 그 정도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뭐가 차별이 있는가, 뭐가 다른가? 달라도 엄청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기도,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기도는 첫째 거기 그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빛 어린이들이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크게 시작. 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기도에 있어서 성도들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26절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잘 몰라요. 여러분, 뭘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도 무엇을 달라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생각해요. 여지껏 내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라고 말해요. 또 기도할 때 그냥 남들이 막 기도하니까 나도 중언부언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약점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8장 26절 뭐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26절 처음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이 약함,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와, 그렇구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그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어떻게 잘하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우셨다. 아멘. 얼마나 감동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를 입혀서 너희들이 내 백성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은총을 받은 자는 뭐까지 부어주신다? 간구하는 심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간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지? 내 영혼이 뭐를 구해야 되지? 내 현장, 우리 삶에서 내가 뭐를 구해야 되지?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 특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아기로 딱 태어나요. 그러니까 응아하고 태어날 때 아기의 뭐가 열리죠? 눈보다도 먼저 열리는 게 뭐죠? 응아가 열리죠. 응아 소리가 나잖아. 응아하고 소리가 터지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엄마 태에서 나온 아기를 딱 잡아서 거꾸로 해서 탕탕 치면 응애! 이게 태어났다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는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하고 얘기해요. 소리가 나와요. 소리.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 예수님 처음 믿고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기도가 열려요.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기도예요. 가장 먼저 응애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부르죠? 엄마나 아빠, 아버지, 아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맨날 아빠, 아빠, 쭈쭈 줘, 먹을 거 줘, 이렇게만 안 하잖아, 그죠? 나중에 자라면 이제 아버지와 엄마와 뭐가 통해요? 대화가 통하잖아요. 교제가 있어서, 오, 대화가 되네. 오, 제가 말을 잘하네. 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네. 막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제가 이런 모순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서 자녀가 이렇게 성숙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막 놀래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커져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 내 새끼들, 오, 내 자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잠깐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성경 이곳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기와 같은 기도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점점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깊은 기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욕심만 구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한 가족이 일주일에, 요즘은 한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적잖아요. 그렇지만 둘러 앉았다 그러면 가정에서 누군가 기도합니까? 야, 우리 기도하자.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니 교회에 와서 기도는 여러분 잘 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특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네, 기도하신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예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걸,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걸로만 많이들 알고 있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요, 예수님이 내주하실 때 누구도 와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와 계세요. 거룩한 영.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아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내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요.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갈팡질팡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갑자기 들어와도 불안해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얌체조가 아니야? 생각하기도 하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우리의 괴로움 세상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짖게 해요.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하나 있어요. 한나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3절을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달싹거려. 너무 자기의 삶이 번민과 고민이 많아서 입술만 달싹 움직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그 놀라운 진리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세상 일이 당장 바빠요. 세상 일이 당장 힘들어요. 자손의 문제 힘들고 부부 문제 힘들고 내 세상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시겠지. 우리는 코가 석자야. 하나님의 뜻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한, 고통, 질병, 정말 원치 않은 실패,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래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위기를 만나면 그저 아이고 어떻게 그냥 그 위기만 벗어나고 싶어만 해요.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우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절망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저 성경이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가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뭐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뭐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하지 않고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 내가 이렇게 불안해 해야 상대방이 알아요. 사랑해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가 알아요. 다 알지 뭘 내 같이 살면 사랑하는 줄 알아야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 마음도 아시고. 아멘. 2장 10절도 또 보겠어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로놓기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우리 옛비더리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뭐까지도 통달하신다? 네, 깊은 것. 깊은 것이라 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두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 덕분에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다가도 믿음이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방황할 때 오뚜기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간구하심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포기, 교회 나가는 것 포기, 이제 안 나갈 거야 라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가 또는 어떤 지인이 자꾸만 예배 한번 가자, 야 아들아 이번 한 번만, 여보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좀 한 번만, 두 번만, 그런 이야기들이 다 누구의 감동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사랑으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인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다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특권, 첫 번째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기도가 모든 것을 뭐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28절에서 힌트 뭐요? 합력하여. 성령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인생 또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산과 하늘, 바다, 땅, 나무, 동물들 다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다 탄식하고 있어요. 괴롭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난 탄식이 없어 하하호호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과 탄식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성도를 위한 성령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고통이 계속되지만 성도를 위한 성령의 기도도 계속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28절에 성도가 누구래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래요. 그게 성도예요. 불러주셔야지. 너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자들이에요. 부패한 자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좀 이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죄인들을 불렀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운 뜻에 의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찌하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고, 우리를 뭐 안에서? 아닌데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불렀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것, 못마땅하는 것,
아내가 못마땅하고 남편이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래요. 우리가 허물이 엄청 많은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택해 주시고 왜 불러주셨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고, 5절 또 그 무슨 뜻대로, 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예배드리니 얘기해 보세요. 에베소 1장 5절 그 무슨 뜻대로, 1장 5절 무슨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모습도 그렇고 코도 어떻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 자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어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시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사랑과는 달라요. 사람의 사랑은 걸핏하면 꺼져요. 걸핏하면 식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갈수록 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아니라 그 스바냐 3장 17절 보면 그거 가지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고 예수 믿는 자들,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직까지 깊고 부패성인 잔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으니까 알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태어나서 난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알려줄 때 알듯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자신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만족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그렇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있듯이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모신 자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앞으로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